또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게 신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랬다. 오늘 또한 다윗도 그랬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그만큼 했으면, 또 우리의 직분이 그 정도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우리는 실망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대로 살 수도 없고 아는 것만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요 4대 족장 4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창조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실수가 많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복덩이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는 지질이었어요. 지질이도 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자기의 어떤 기근이 온다, 어려움이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 혼자 계시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그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아들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요 모질이에요. 정말로 뭐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요. 왜? 샘을 파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으면 알아서, 그리고 머리 긁고 그냥 물러가요. 또 와서 샘을 파면 그 샘을 파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근데 또 뺏기고 또 빼앗기고 부전자전이라고 이삭도 말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누이라고 속여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이 아버지가 2번째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있고, 똑같은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바로 왕에게 또 아내를 뺏겼습니다. 양자는 강자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지? 그 아들, 또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여러분들 자기 형하고 경쟁을 하는데 복받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의도예요. 그렇죠? 동기는 좋은데 수단,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목적이 순수하면 수단, 방법도 순수해야 되는데 야곱은요 사기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20년 동안 그를 다듬어 가시고, 아니 20년이 뭐예요? 그가 결국은 끝까지 자기가 붙들고 내가 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목적은, 의도는 좋았는데 방법이 항상 우리는 사기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대명사, 이름을 만드는 그 족장이 됐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 만들고 마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요 나라가 이름이 한 번 지어진 이후에 변하지 않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놀랍죠. 야곱이 그런 말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만들고야 마셨어요.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증손자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요.
요셉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요 트러블 메이커. 아까 금방 꿈 해석해 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했지만 이 요셉은요 자기 형들 이복 형제들이 자기 친형제는 베냐민 하나고요. 근데 꼭 아버지 앞에 도자기를 했어요. 우리 큰 형은 루벤이 이러더라, 시몬이 이러더라, 네오가 이러더라, 유다가 그러더라. 너 이렇게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도자기를 했어요. 거기에 좋게 설명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불의를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모습,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요 결국 형들하고 이간을 시키고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트러블 메이커가 이제는 피스 메이커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방 보았던 것 같이 흉년, 7년 흉년을 준비해서 7년 흉년을 바로 잘 맞이했던,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한 번은요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야, 저 별명을 지어줬어요. 꿈쟁이, 꿈꾸는 데 꿈쟁이가 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들이, 야, 한번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꼴을 보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그 꿈을 걸며 살아가는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그 형들이 한 번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래도 또 어떤 빌미, 어떤 고자질할 거리가 없는가, 그래서 정직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그 형들에게 보냈어요. 그 형들이 보면서, 야, 좋은 기회다. 저희가 죽여버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꼴 보자. 그리고요 구덩이에다 넣고, 그러다가 안 될 거야, 안 되겠으니까 형들이 다시 상의를 하고, 야,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에 팔았어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약 10년, 15년, 20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피스 메이커로 만드시고 화목자,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사람, 누구요? 요셉.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소망이 생겨요.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 안에서 이 요셉의 야곱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하다 드디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내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나안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우리는 때로는 절망,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암담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이삭을 바로 온화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는 사기꾼적인 삶이었지만 이스라엘 대명사 오늘까지 그 이름을 유지해갈 수 있는 복받은 자, 그리고 트러블 메이커 요셉이 이제 피스 메이커가 되고 화목케 하는 직책에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던 그 사람과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나면, 주님께 붙잡히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복덩이가 되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복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본문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하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백성에게 주님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내 사역을 내 앞에 먼저 앞서 보낼 거예요. 무슨 말씀하고 계셔요?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러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애굽 430년 동안 종로다들 가운데 내가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뭐냐 따라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사자. 이 사자는 여러분들 나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즉 21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내 이름이 있는 자라고 말씀. 오늘 내 이름이 있는 자 그게 사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걸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천사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신 그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말이 너 혼자 아니야. 우리는요, 참 삶을 살아가는 게 암담할 때가 있어요.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믿으면 된다는데, 신앙하면 된다는데, 교회 다니면 문제가 풀린다는데, 이게요, 가만히 보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어린 제자들을 양육하는데요, 외로움, 고독,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농업에서 꽃도 화분 하나 만들어 봤잖아요. 그걸 물건을 바라보더니 지은에 계셔야 뭔 생각하고 있어요?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거리 가운데 위에 주황색 옷 입은 그 친구, 네, 어제 나가서 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다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뭘 얘기해요? 나 혼자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대요. 고독할 때가 있대요. 어린아이 때도. 여러분들, 근데요,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림 받아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십니다. 누가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다는 내가 하나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있는데 수호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수호천사는요, 어떤 천사인 거니?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나는 영물들이지만 여러분들을 함께 계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인 것 같았어요. 문도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삭도 몸을 하면 또 뺏기고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았어요.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야곱도 그가 형에게 쫓겨가지고 바다 나람을 향해서
바로 하란 땅을 향해 가는데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밤에 그는요 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노숙자가 되어서 돌먹이하고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팔렸어요. 혼자예요. 그렇죠? 왜요? 다 외면하는 것 같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여기 출애굽기 23장 20절 있는 것 같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을 앞서 인도하리라. 너를 보호하겠다.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리고야 말 거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주님 여러분 부르셔서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마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나 혼자 저번 주일에 여러분들 물통에 빠져가고 허우적거리고 그러셨죠. 근데 주님과 함께 묶여있으니까 함께 어떻게 됐어요? 물 위에 떴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묶여있는 밴드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와 묶였다고요?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실 것을 알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줄 알겠죠. 결코 혼자가 아니야. 외롭지 않다니까요. 어린아이들도 나는 그냥 외면당하는 것 같다. 꽃도 나를 외면하는 것 같대요. 어제는요. 참 보면서요. 이 노란 장면인데 노란 선인장을 봤고요. 또 아는 지인 목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놨는데 장미 사진을 딱 보낸 거예요. 얼마나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란 이 열정적인 이런 모든 열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은 질투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 가운데 얼마나 열광적인 노란 이 장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묶여있는 존재다.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것을 믿습니다. 어릴 때요.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꼬불꼬불 산골길 혼자 걸어도 주님 함께 계시면 외롭지 않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의 것을 믿으면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묶였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묶여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결코 외롭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근데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뭐라는 분이 자기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430년 동안 종으로 탔던 분들인데 하루아침에 출애굽 6월절 출애굽식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해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 와서 있는 분 보세요. 어제까지 고역을 하고 어제까지 고통 속에 노역을 하고 있을 그들이 하루아침에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은 것. 다 이스라엘에서는 뭘 알았어요? 구원받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요 4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10개월 동안 한 일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늘 생망받는 일 나무람을 향하는 일을 했어요. 이유 하나 있어요. 왜? 불신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기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이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뭐가 없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등등 계속해서 물론 없었어요. 없었지만 없는 가운데 현실이에요. 현실은 없어. 물 목말랐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데도 그들이 무엇을 오늘도 몰랐는 거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 형편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투 시스템이 항상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왜 이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하고 괴롭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38년 동안, 38년 10개월 동안 살았는가? 10년 일장에 보니까 열하루끼리만 들어갈 수 있는 일을 38년 10개월이 걸렸다면 이게 완전 낭비야. 그치?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은 구원자인 걸 알았지만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주인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물러가면 다음 정권 올 거예요. 계속해서 한 정권이면 또 정권을 넘어가고 계속했어요. 그죠? 정권 교체는 통치자가 달라진다, 바뀐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노릇을 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네. 그래서 오늘 24장에 20절에 23장 20절에 사자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니?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호수아 5장 6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40년 밤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 이제 갑작스럽게 앞에 누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 내 편이야? 쟤들 편이야? 이거 딱 물었던 거예요. 그 군대 장관 같은 많이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들이 딱 서 있어 앞에 딱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내 편이야? 쟤들 편이야?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항상 주어가 나로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봐.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내 편이야? 쟤들 편이야? 그러니까 그거 우리 뭐라고 해요? 나 아니야. 나는 군대장으로 왔어.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와서 이 말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요, 무엇을 말씀하겠더니 너희는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5장 13절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자, 그것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장관, 그때 하나님이 그 군대장관으로, 그 바로 군대장관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 이름을 주었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 나의 구세주.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있는데 삶은 아니야. 삶이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알아요. 구원의 감격도 있고, 근데 어떤 상황 조금만 걸 자제해 보려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우리는 두려워.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우리는 뭐가 부족하면 원망이 나오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탁! 왜? 여러분들, 이 귀한 사실 아시래요? 그러니까, 너 내 편이야, 내 편이야? 그건 내가 기준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당신 내 편입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보죠.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데 항상 사람은 내가 기준이에요. 이게 주인이 안 바뀌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귀한 사실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내 마음 중심 의자에 그분은 앉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떡하니 앉아있고 모든 결정도 선택도 판단도 내가 해. 그러면요 그 삶에 항상 그러니까 너 내 편이 아니냐 내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삶,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생업의 문제, 내 앞으로 진로의 문제, 내 생사의 문제는 누구의 기준으로 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 이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크고 거룩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고 하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되어야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제가 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좋아하는 찬송이 455장.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고난을 이겨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실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오늘 여러분들 그 거룩하신 나도 무엇을 말해요? 정말로 거칠고 험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여정을 우리가 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아까 얘기했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중심의 주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십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은 예수 믿기 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시작을 출발하던 왕의 삶으로 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안에 있는 이 7 족속이 나가야 돼요. 이게 잠언서에서 나오는 것 7가지인데요. 한번 제가 잠깐 열거해 드리고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이 7가지가 뭐겠는가? 바로 잠언 26장 한 25절에 보니까 마음의 7가지 가정하는 것. 그런데 이 잠언 6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첫째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이 가난한 음란성. 그 다음에 그럴 가운데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런 것들이요. 이 가난한 7 족속의 특징입니다. 내 안에.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몰아낼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족속은요. 철기 문화고요. 그들은요. 아주 막강한 문화예요. 전쟁에 능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30년 종로하고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렇게 하던 그들이 전쟁을 연습해 봤나? 싸울 줄도 모르고 하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야. 걷는 것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줄창 걸어다니는 이력이 나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리고 함락할 때 어떤 일이 일었었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의 함락의 전장에 앞서서 바로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내 편 그게 아니라 나는 내 백성들의 왕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있는 7 족속들, 이 교만성, 그리고 포악성, 이 모든 거짓 음란성 이런 하나 이런 7가지는요 하나님이 몰아내십니다.
성령님이 정리하셔요. 이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령하셔요. 왜? 여호수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 여호수아가 대장에서 대표성으로 나가서 이끌고 갈 때 가나안의 인국성은 하나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왕창 일을 한번에 다 몰아내실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조금씩 몰아내시죠.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은요,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38년 10개월 동안 광야에서 각가지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 지금까지는 훈련이에요. 훈련은 실전이 아니에요. 아직 실전 아니에요. 근데 실전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나안에서. 훈련되어진 자만이 믿음으로 어떤 훈련? 아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가운데 훈련. 어떤 훈련?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고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6일 동안 아침마다 햇빛이 뜨기 전에 이슬이 내리는 바로 해가 뜨겁기 전에 가서 거둬야 하고, 제7일 안식일 때를 위해서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둬도 벌레도 안 먹고 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안식일 여러분들 그 절기의 의미 가운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너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끝부분에 오늘 아까 읽었던 바로 몇 절이에요? 25절, 26절을 이어서 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생육하고 거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요, 왕의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왕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12년을 걸려서 쫓기고 쫓기다가 왕이 됐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는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훈련이 지금 여러분 훈련 가운데 계시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는 넌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아멘.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20여 년 걸려서 이름을 받았어요. 요셉도요, 바로 왕이 된 18년, 약 20년 거의 돼가지고 바로 모든 게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저절로 가요. 아브라함도 25년을 훈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나는 분명히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있는 자, 왕의 자녀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라 결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형통한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받는 훈련, 순종의 훈련의 대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함께 우리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30절 말씀 함께 보시죠. 30절. 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한꺼번에 아니에요. 뭐요?
모든 완성과 모든 믿음의 여정과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발전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영혼의 때가 다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묶여있고 그 뜻 안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일정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성경은 신앙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신앙은 생활하는 것인 것을 알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 주신 것은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때 삶 가운데 아는 것은 순종하는 것. 오늘 어떻게 순종해 갈까? 여러분들 믿어보면 알게 되는데요. 믿음 안에서 하나,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면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오늘 이제 내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가 13일 됐는데 내일 저녁부터 저녁 시간에 7시에 여러분들 하얗동상 내일기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내일 요구를 가지 못하신 분을 받아서 내일 저녁 7시 30분 동안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은 거룩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 이룰 때까지 우리는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은 시간 속에서 근데 모든 게 갑자기 묵잡하지 않아요. 여기 산밀국밭에 심어놓은 상추, 고추, 토마토 보세요. 이게요, 조금씩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시간 속에 자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급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자라고 시간 속에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배가 되게 하십니다. 토마토 나무를 가보면요, 제일 열매가 잘 맺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와서 보면서 왜 내게 제일 많이 열매 맺었죠? 오늘 그 하나하나의 식물 하나도요, 하나님의 뜻이 내재,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 편말을 해놓은 그 꽃 토마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아이의 어떤 비전도 거기에 담겨있다고 하는 믿음. 네, 시간 속에 배가 되고 여러분들 훈련 받는 과정들은요, 그런데 반드시 훈련하고 나면 언약에 묶여있는 자는 훈련이라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가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사절을 신뢰하고 말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지 말래요. 그리고 끝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단절하라, 파괴시켜라. 끊어라. 나는 너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만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제 우리가 거룩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믿음 안에 신앙의 말씀에 훈련하는 오늘인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끝 말씀 보면 오로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은혜에 조금씩 풍성하고 오늘도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함께 외쳐보십시다.
뜻자마를 도와주시죠. 같이 있으면 시작.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온 세대도 그러하리이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떡하자?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결국은 모든 것이 은혜의 공급이 주어집니다. 우리는